요즘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슈카월드라는 유튜브를 제가 가끔 보는데요, 거길 보다가 충격적인 통계를 봤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위를 찍는 게 많잖아요. 좋은 것도 1위 찍는 거 많고 나쁜 것도 1위 찍는 게 많은데, 특별히 스트레스 지수를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또 저희가 달성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2위가 미국이었어요. 근데 1위랑 2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의 차이가 2위와 5위의 차이만큼 났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압도적 1위를 한 거죠. 근데 보니까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선진국이기는 해요. 1등은 뭐 한국, 2등은 미국, 3등은 뭐 벨기에, 4등은 프랑스, 5등은 이탈리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1위 할 정도로 선진국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씁쓸하긴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최근에 정신건강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단 10%만 내 정신건강이 좋다,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좋지 않거나 보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울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모든 세대 중에 가장 우울감이 높은 세대가 어딘지 아세요? 30대랍니다. 30대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30대인데 많이 우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한국인의 55% 정도가 항상 화나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한번 보시죠. 어때요? 표정이 화나 있는 것 같아요? 55%가 반 이상이 항상 화나 있대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지금 괜찮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지 않아요. 사실 장동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뇌과학자고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세바시에도 강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시간마다 3명씩 20년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이다. 이는 매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자살자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괜찮지 않은 사회에 살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흔히 과도한 경쟁으로 꼽죠. 과도한 경쟁이다. 이 좁은 나라에 피 터지게 과도한 경쟁하며 사니까 우리가 실패감과 무력감 속에 사로잡혀 이렇게 어렵게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해요. 제가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를 봤을 때 상위 10%가 전체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끼리 20% 가지고 옥신각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조금 낫는 것 같긴 한데, 상위 10%가 전체부의 50%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위 50%가 전체부의 2%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 하위에 있는 50%가 2% 갖고 옥신각신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많은 아파트와 빌딩을 보면서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내 건 왜 없나,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새 뜨는 종교가 있대요. 그게 불교래요. 20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종교가 있다면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행축에 세 가족이 왔었어요. 근데 멀리 성남에서 오셨어서 그냥 보내기 죄송해서 카페에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족이 불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절은 안 가지만 불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요새 불교가 인스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네요. 그리고 짝을 찾는 프로그램을 불교에서 한대요. 그래서 이름을 찾아봤더니 나는 절로, 그래서 나는 솔로를 패러디해서 그게 그렇게 핫하대요. 지금 몇 회 진행이 됐답니다. 왜 이렇게 불교가 핫해졌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비우고 싶다는 거죠. 불교의 핵심은 비움이잖아요. 비워야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거다. 어때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차피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면 평생 그렇게 괴로워할 거니 아둥바둥하며 그냥 비워라.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아, 내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거다. 이게 불교의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에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정말 됩니까? 몇 해 전에 무소유를 주장하던 분이 마침 풀소유셔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소유를 하려고 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은 풀소유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에 매달렸던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비움에 매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비우기 위해서 의지를 들이고, 비우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비우질 못하는구나라고 다시 비움에 매달리는 게 인간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시편 42편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비우지 마라. 비울 필요 없다. 나한테 와서 내게 소망을 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가면, 하나님한테만 가기만 하면 값없이 공짜로 나를 도우시고 채우신다라고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병, 심한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한국에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요. 서울대라고 칩시다. 서울대에 있는 최고의 의료진 중에서도 또 명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고쳐주겠다. 그런데 오기만 해라. 병원에 오기만 하고, 나한테 접수하기만 하고, 나를 믿기만 하고, 너의 몸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 고쳐줄게, 공짜로. 그럼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이렇단 말입니다. 오기만 해라.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 공짜로 고쳐줄게. 내가 너 채워줄게 라는 거죠. 다시 근원적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괜찮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피곤하게 내 속에 두려움과 갈망과 욕망과 지배하고 싶은 욕구와 비교의식에 휘둘려 지치고 피곤해할까요? 계속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희가 나를 버려서 그래.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스스로 파기 시작해서 그래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했죠.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해라 라는 거죠. 그럼 옷을 잘 입으려면 뭘 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잘 살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인데 이렇게 곰곰이 그 여인의 삶을 봤더니 좀 특이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인데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살던 곳은 중동이었고 한낮엔 너무 더워서 아무도 밖에 잘 나오질 않는 낮잠 시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요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을 깃는 핑계 대고 와서 남편 욕도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하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시간에 다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건 의도적으로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로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을 알고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한 번도 결혼하기 힘든데요 5번 결혼했고요. 그리고 그 남자랑도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난리가 없죠. 동네의 비방이 돌겠죠.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조롱했겠죠. 수군댔겠죠. 그리고 그녀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어떤 염치랄까요? 양심이랄까요? 눈치랄까요? 그런 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좀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실 괜찮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또 집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당시엔 상하수도관이 없으니까, 수도 파이프가 없으니까 물이 떨어지면 살려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날도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나갔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물동이를 쥐고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남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외면하고 피해서 물을 뜨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나를 믿으면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이 말이 그날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건넨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을 거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내면을 보실 수 있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마치 마음에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 욕망, 인정받으려는 끊임없는 갈망, 지배하고 싶은 욕구, 비교의식과 같은 것들에게 휘둘리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축된 마음, 괜찮지 않은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우겠다. 비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 여인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목마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내가 목마랐던 거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게 회개예요. 회개란 다른 것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돌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회개는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시편 42편 5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채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괜찮지 않게 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기쁨이 뭔지도 잘 모를 뿐더러 거기에 인생을 드릴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이 회개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잘못 살고 있어, 너 지금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잔소리하고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초대장 입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거든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내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돌이켰다면 그 삶의 방향, 사랑의 방향을 계속 걸어가는 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그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이 회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두려움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믿음이란 우리의 절망, 이 우리의 괜찮지 않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우려고 수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아의 상태로 만들려고 훈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놨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의지해라.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노래를 하나 알게 됐어요. 제목을 봤는데요, 이런 촌스러운 노래가 요새도 있나? 이러고 들었는데 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려다가 다들 도망가실 것 같아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반딧불이 개똥벌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뻤던 반딧불이 개똥벌레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졌다는 걸.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런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벌레였다는 걸, 벌레 중에서도 개똥벌레였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위축되는 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탑10에서 유일하게 아이돌이 아닌 곡이 두 곡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위로가 돼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막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조금 찝찝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가 벌레여도 괜찮다. 넌 빛나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벌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빛나는 벌레라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되는데 이게 존재론적인 회복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복음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개똥벌레지만 빛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너는 네가 개똥벌레인 줄 알았지. 너는 네가 똥벌레인 줄 알았지. 근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사실 저 빛나는 별이야. 너가 지금 괜찮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와 같이 동행하기만 하면 넌 다시 저 빛나는 별처럼 될 수 있어. 그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회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이 여기 앉아있는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졌었어요. 저에게도 주어졌었고, 근데 저희는 그걸 붙잡았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지난주 행축에 이어서 나오신 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십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매주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인상 쓰며 근심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데요. 당신의 영혼도 매주 이 자리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그 자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치듯이 생일 선물 준비했어. 그러니까 뭔데? 나야. 사실 나를 주는 건 선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준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주기도 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건강을 때때로는 빼앗아 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공동체, 교회예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공동체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어요. 다른 날 다른 목사님에게 들으세요. 또 오셔서.
근데 신앙생활 하시려면 반드시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흔히.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가족처럼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 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버린 곳이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가족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고 하든지, 너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하든지, 가족으로 여겨라, 몸이라고 생각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면 공동체로 일단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등록하세요. 그리고 안내를 받아서요, 순이랑 팀에 가보세요. 그리고 교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이 공동체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제가 너무 서투르고 화도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반, 그러니까 제자반을 지금 인도하는데, 제자반 하기 전에 이렇게 간증문을 받아요. 근데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쓰고 이렇게 적는 란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저는 김명준 목사님을 보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성격이 더러웠는데 함께 몇 년 보내니까 성화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야 되는 건지 싫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어리석고 서툴고 모난 사람을 공동체가 품어서 이렇게 인큐베이터처럼 사람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공동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애써요. 최근에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좋은 사연이 있어서 소개 하나만 할게요. 얼마 전에 한 자매가 병이 났어요. 근데 과거에 이게 수술했던 병인데 재발을 한 거예요. 근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어요. 로봇 수술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로봇 수술이 비급여라는 건 전 처음 알았답니다. 근데 1,500만 원이 비급여니까 급하게 보험도 안 되는데 필요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1,5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자매에게는 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얘기했어요. 용기를 내서 공동체에 나눠보자. 하나님이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겠다, 이러고 공동체에 나눴는데요, 1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650만 원이 모였어요. 물론 65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이 돈이 모였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누가 그래도 돈을 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역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내역을 봤더니요, 돈을 내면 안 되는 애들이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먹을 것 없는 애들, 알바하며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돈을 5만 원, 10만 원씩 모아서 650만 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플로잉이라는 것도 계속 하고 있어요. 벌써 한 3천만 원, 2천만 원 가까이를 공동체 내에서 흘려보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서로 돌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형제 자매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죠. 또 이 예수 공동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만 고여있지 않고요, 밖으로 흘러나가요. 얼마 전에는 여기 있을 텐데, 저희 공동체 최고 선배 공동체가 이제 아너스 공동체잖아요. 그 아너스 공동체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노숙자들 그 식사를 섬기는 또 봉사를 나가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물이 흘러내려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 이번 여름에 다 같이 선교 가잖아요. 자기 돈 내고, 내 휴가 쓰면서 내 돈 쓰고 고생하며 선교 가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꿈씨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한성교회 여러 번 왔었던 리노라는 드러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제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비를 이렇게 수천만 원 털어서, 연예인들도 다 공짜로 오시고, 제주 지역에 좀 상처가 많잖아요. 제주 지역을 위로하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행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한성교회 전화가 온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제주에 있는 교회들도 다 환영은 하지만 이런 걸 함께 만들어갈 그런 규모 있는 또 그런 청년들이 좀 열심히 하면 필요하다, 온 거예요. 그래서
6월 중순에 저희가 목금토일로 이걸 하러 가요. 근데 이제 급하게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갈 사람들이 없고요. 또 자기 돈 내고 가야 돼요. 30만 원. 여러분,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장동선이란 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어요. 뇌과학자 분. 근데 그분이, 제가 들은 그분의 강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빨리 극복하고 싶으시면 이웃을 도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웠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자꾸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 병들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바깥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가 비로소 괜찮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씨 프로젝트, 또 선교, 여러분, 괜찮아서 가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고 싶으신 분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이웃을 돌 때 여러분의 병든 영혼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급해요. 6월 12, 13, 14, 15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괜찮아질 수 있을까? 괜찮지 않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의 삶의 진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괜찮지 않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다가와 이야기하시죠. 괜찮다. 내가 너를 괜찮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괜찮지 않게 되었다 라고요. 이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복을, 그 사랑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꺼내어 돌보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 이걸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으십니까? 괜찮지 않은 당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다 같이 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괜찮아지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닙니다. 아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 아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아멘.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괜찮지 않은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다시 네가 가지기만 하면 더 이상 비우려고 집착을 포기하려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 놓았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채우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시다. SOS를 외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외칠 수 없는 SOS를 외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괜찮지 않아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괜찮지 않아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주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울 필요 없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채워지는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돌립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했는데,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와 동행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나의 치유자 되신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 더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괜찮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도 아닌데. 여러분, 이웃을 도우며 살길 바랍니다. 공동체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면 괜찮아져요.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시간, 재능, 노력, 열심, 혹시 자신의 탑을 계속 쌓아가면서 왜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외로워지지? 쌓으면 쌓을수록 이렇게 나를 돌보면 돌볼수록 내가 괜찮아지지 않는 것 같지?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는 미로 속에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을 닫고 이제 이웃을 향한 삶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선교 여전히 열려 있고요. 꿈씨 프로젝트도 있고요. 아니, 꼭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웃,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거를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탐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심리학, 나를 돌봐야 내가 괜찮아진다는 그 심리학을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시는 그 인간의 구조, 이웃을 위하여 살 때, 그 사랑을 나누며 살 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향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섬기기보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게 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작고 대단치 않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제가 설교 중간에 얘기했듯이 아직 예수님을 그냥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분들,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가며 매주 와 예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만 잠잠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이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괜찮지 않은 나의 삶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제 인생의 소망을 자녀에게도 두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소망을 돈에게도 두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소망을 제 직업에게도 두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소망을 연인에게도 두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괜찮지 않은 시대 가운데에 근심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어디 가서 이 괜찮지 않음을 해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 가운데 온 자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괜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분의 괜찮지 않게 되심으로 우리가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하여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